좀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우리 청년들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청년들 수련회 장소를 또 찾아가다가 저도 사실은 좀 길치라 핸드폰에 있는 GPS를 가지고서 찾아갔습니다. 오늘도 또 교회 오면서도 저는 이 자주 다닌 교회도 GPS를 켜고 핸드폰에 도움을 받아서 오늘도 왔습니다. 물론 잘 아는 길이라면 매번 그렇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새로운 길을 가려면은 무조건 이렇게 요즘은 문명의 이기인 GPS를 도와서 그렇게 제가 길을 찾아간답니다. 이렇게 손 안에 있는 우리의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라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마 GPS가 없는 시대를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이 발달한 시대를 살지만 정작 내 삶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 앞에서요, 여전히 우리들은 길을 잃고 방황하고 때때로 답답합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면,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는 어딜까? 이런 질문 우리 청년들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해보셨나요? 길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GPS 정도로 찾을 수 없죠. 이런 우리의 질문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길치가 아니라 영적 길치라 말합니다. 내 손에 있는 이 스마트폰도 어떤 발달한 기술도 그 길을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물론 세상에 가르침이 있습니다. 가치가 있고 세상에 많이 배우는 공부들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길을 가르쳐 주기도 하죠. 나의 진로를, 나의 진학을, 나의 직장을, 때때로 우리가 성공이라는 그 좋은 길도 우리가 배운 그런 모든 것들 안에서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얘기들이요, 가르침들이 내 인생길 전체를 놓고 보면 정말 내가 열심히 달려온 그 길들이 옳은 길인지 아닌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남녀노소,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는 그 사실들을 모른 채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마지막 다 살고 다시 돌아와서요, 그 마지막 죽음 너머에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역사를 통해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요,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다다른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알려준 그 가치관과 방법과 그 지식들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기는 했는데, 그런데 살아서 돌아보니까 그 속에서 진짜 평안은 없더라. 헛되고 헛되더라. 솔로몬같이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채, 그리고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마지막 길을 떠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기독교 서적이 다름 아니라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들어보셨어요? 그 제목 그대로요, 천국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에서 겪는 그 많은 이야기, 역정들이라는 뜻의 책입니다. 주인공 크리스천은요, 자기가 사는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영원한 도성인 천국을 향해 떠나가는 모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철로역정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주인공인 크리스찬은 자신의 등에다가 무거운 죄의 짐이라는 것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는 자신이 사는 그 멸망의 도시가 곧 파괴될 것이라,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 전도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전도자가 말하는 그 조언을 따라서 그는 길을 떠납니다. 가족과 이웃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혼자 천국이라는 곳을 향해서 길을 떠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가는 도중에 그는 절망의 수렁을 만나고 낙심의 늪도 만나고 율법주의라는 그 산도, 여러한 위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 어려움들,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 앞에 좁은 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좁은 문을 통과하고서 이 크리스찬인 주인공은 십자가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 언덕 위에, 아마도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 앞에 그는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서는 바라보는 순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찬이 등에 짊어지고 있었던 그 무거운 죄의 짐이 스스로 풀려서 무덤 속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그는 구원의 기쁨을 얻고 새로운 옷과 천국에 입장하는 그 증명서를 받게 되지요. 이 책 속에서 크리스찬을 보면은 멸망의 도시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 도중에서요, 그는 세상의 욕망과 허영이라는 유혹을 만나게 됩니다. 청년들 잊지 마십시오. 그 수많은 유혹을 이겨야 할 것입니다. 의심이라는 또 세속의 유혹에 빠져서 절망에 갇혀버리기도 하죠. 그리고 죽음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사탄과 마귀의 그 방해를 수없이 어려움 가운데 그는 그때마다 다양한 사람들, 그 지체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시련을 극복하고 그 도움과 교훈을 얻어가며 마침내 눈물과 고통이 없는 영광스러운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는 그런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시절이 변해도 참 많이 변한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작은 핸드폰으로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화도 하고 음악도 듣고 길도 찾고 또 모든 정보들이라는 정보들은 다 이 핸드폰으로 게임도 합니다. 하루 종일 이 핸드폰만 있으면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요즘은 AI라는 것이 발달하고 있죠. 발달해도 우리가 가는 인생길을 잘 찾아갈 수 있을까? 저는 궁금합니다.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챗 GPT라는 것에 물어보며 살아가지요. 아플 때에도 챗 GPT한테 물어봅니다. 이 아픔이 어떻게 됐어? 무슨 약을 먹으면 좋겠어? 누구를 만나야 되겠어?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당장 AI를 찾아서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AI에게요, 챗 GPT에게요, 천국 가는 길이 무엇이냐, 어디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연 질문한다면 그 챗 GPT가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하여서 제가 챗 GPT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혹 정답을 가르쳐 줄까 봐. 그런데 그 챗 GPT가 우리 핸드폰이 알려주지 못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 책에 나오는 크리스찬이라는 그 주인공이 사는 그 절망의 도시에 하늘나라로 잘 찾아가고 있을까요? 한 번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청년의 때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90, 100살을 살아간 우리 인생이라도 질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인지, 또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 길 저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면서 가고 계시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알까요? 알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길은 세상에서 우리가 유일한 길을 찾아가야 하는 이 가운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들 두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이 길 잃은 세상, AI에게 누구에게도 물어봐도 알지 못하는 세상, 누구도 가보지 못한 그 영원한 목적지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해 없이 우리 그 길을 한번 가봅시다. 1절, 3절, 1절에서 3절의 말씀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예수인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했을 것인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말이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은 왜 그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근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 오늘 읽었던 이 14장 그 앞장인 13장의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들을 대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나 이제 떠난다.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 없어.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제가 목숨이라도 걸고라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거야.
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였을 것이요? 그때 바로 베드로는 근심하게 됩니다. 왜 근심하였을까요? 예수가 없으니 이제 끝났구나. 예수가 나를 버리고 떠나는구나. 이때까지 내가 살아온 이 3년의 시간들이 이제 실패구나 라고 생각하며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좀 전에 읽었던 2절 3절에서는 자, 그런데 이제 너희가 있을 곳을 준비해. 걱정하지 마. 내가 이제 앞으로 간 그 마지막 너머의 시간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아무 생각 없이 읽을 때는요,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었는데 좀 자세히 읽어보니 참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제자들의 그 반응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한번씩 제가 어려운 설교를 하거나 제가 묵상한 것들을 여러분들에 전달할 때 여러분들의 반응이기도 하겠지요.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게 마지막 목적지, 말씀하고 싶은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무조건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죽어야 가는 것이기도 한데 말입니다. 가는지도 모르고 가겠다고 합니다. 그 제자들은 목적지를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그곳에 권력이 있고, 예수님이 계셔야 돈도 생기고, 예수님이 계셔야 건강하고,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 식구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될, 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계셔야 내가 더 인정받고 한마디로 성공할 것이라고 이 제자들과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그곳에 너희가 있을 곳이 많다고 하신 그곳이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근심하고 낙담하는 그 이유와 동일한 그 목적지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교회에 오려면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뭐 타고 옵니까? 지하철 타고 오면 오싱턴역에 내리면 되나요? 우리가 지하철을 탔는데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어떤 사람이 약속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멋지게 비싼 명품 옷과 명품 가방을 들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잘 보필하는 아랫사람을 데리고 그 지하철을 권력자처럼 탔습니다. 또 그날따라 안전하게 의자에 앉아서 평안하게 갑니다. 그런데요, 약속 장소가 정반대로 가는 지하철을 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누구를 거느리고 안락한 의자를 앉았다 하더라도 그 약속된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빨리 가고 또 명품 옷과 가방을 들었다고 해도 아무리 안락한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가더라도 목적지에 도착 못합니다. 자기가 어디를 가는지 모르면 아무리 멋지게 뽐내도 지하철을 타도 여기가 어딘지, 어디에서 내려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성공이 또 잘남이 그런 것들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의 마지막 인생길일까요?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천당이라는 곳이 우리의 성공으로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갈 수 있을까요? 나의 잘남과 내 목소리 큰 것들로 갈 수 있을까 말입니다. 잘못된 지하철을 탄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희들이 있을 처소가 많다고 하시는데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따라가겠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니 그저 근심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 계시면 어떨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몰랐고 자기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열심히 목숨 걸고 따라가겠다고만 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비극은요, 이 제자들처럼 열심히 목숨 걸고 살지 않아서 비극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내가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사는지, 어디에 목적지가 있는지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달리고 있는지 모른 채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더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잘못 간 길만큼 우리는 되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지하철을 타고 열정거장 가면 다시 열정거장을 되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비극이지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대구에서 학회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대전에 사는 사람이라 대구의 지리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학회 컨퍼런스가 있는 학교에 반대로 가는 버스를 타버리고 한참 동안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하게 학교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되어져서 내려서 다시 반대 버스를 타고 학회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너무 늦어버려서 자기가 발표할 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이미 문이 닫혔습니다. 잘못 간 만큼 되돌아오는 시간 동안 그 약속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우리는 종종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안락한 노후, 자녀의 성공, 다른 사람의 인정, 내 목소리, 내 말빨이 커지는 것, 이런 것이 내 인생의 목적지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지하철을 타고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를 가고 있다고 오해하지 맙시다. 열심히 목숨 걸고 최선 다합니다. 그래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 가고 있는가? 그곳이 맞는지 몰라서 걱정하는 것이 우리 청년에게만 있는 걱정이 아니라 인생을 다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가진 걱정입니다. 틀린 번호의 버스를 탔으면 어떨까 걱정하지요. 좋은 옷을 입었는데도요, 좋은 자리에 앉아서 안락하게 가고 있는데도 다른 길을 가는 지하철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갈아타야 하는데 길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이 목적지를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거나 타도 그곳에 천국에 도착할 수 있다는 그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청년의 때에 명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잘못된 것 때문에 환승해야 될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환승역이 바른 역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하철 한 번도 제대로 타본 적이 없어서 저는 환승에 자신이 없어서 근심하게 되겠지요. 긴장하며 내릴 준비도 하고 잘못 가고 있는지 방향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집은 그래서 단순히 죽어서만 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그곳에 우리가 묵을 장소가 많다 차고 넘친다 하더라도 누구에게나 허락된 장소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지금 오늘 제대로 목적지를 알고 내가 바른 길, 올바른 버스, 올바른 지하철을 타고 있어야 겨우 도착할 수 있는 그곳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해야 하나님의 관계가 되어야 겨우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천국행 버스도 있지만 여러분들 지옥행 버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길 잃은 이 세상에서 제대로 된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가 하나라고 오해하지 맙시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은 목적지가 있을 수도 있답니다. 그런 오해를 벗어버리려면 두 번째입니다. 그 오해를 벗어버리고 가려면 우리는 내 생각의 길을 접어버리고 오직 한 길만 붙들고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선 올 자가 없느니라. 최종 목적지를 오해하지도 말라 하시면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너희들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길을 잃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헤매고 있는 우리인데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그때 솔직한 제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도마입니다. 주님, 도대체 저희들이 어떻게 주님의 가시는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너무나 솔직한 질문이지요. 그리고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가시는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인생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출발이 어디서이고 도대체 목적지는 어디인지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제 앞에는 선택지도 많고 가르쳐 주는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은데 어떻게 알 수 있냐고 궁금해합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렇다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겠죠. 제가 착하게 살면 갈까요? 열심히만 살면 갈 수 있을까요? 성경 많이 읽으면 갈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만 살아도 괜찮을까요?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그때 인류 역사상 가장 놀랍고 너무나 멋진 당당한 선언을 예수께서 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단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멋져 보입니다. 너무 당당해 보이시고 예수님 말씀이 너무나 옳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시는데 그뿐입니다. 그뿐이에요. 멋진 말씀처럼 들리는데 그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천국 가는 마지막 목적지로 가는 지도 한 장, 작은 약도 한 장, 그 방법 하나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갈 방법 안내서 하나 주시지 않고 그냥 내가 바로 길이다, I am the way 라고만 하시네요. 어쩌라는 것인지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기대하는 어떻게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을지 알려주시는 그 방법과 내가 더 길이라는 그 말씀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요, 어떤 사람이 그 길을 알려주는 지도가 있어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그 지도의 안내서를 달달 외우고 그 안내서대로 가려고 열심히 목숨 걸고 노력하고 내 힘 따라서 그 지도 따라서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갈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마지막 목적지 천국으로 어떻게 해서든 인간의 노력으로 돈으로 성공으로 그 목적지를 탈취하려고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 사람은 이 세상에 이 역사상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솔로몬마저도 헛되고 헛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I am the way, 내가 그 길 자체라고 하신 말씀은 그 길을 가는 동안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길 잃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길 잃은 우리를 업고 가시며 넘어진 길 잃은 우리를 안고 계시며 그분이 우리의 최종의 목적지 되시며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넘어야 할 그 어려움에 달이 되어 주신다는 그 뜻이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내가 자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그런데 우리 사이에는 깊은 구덩이가 있답니다. 그 구덩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은 우리가 지은 그 수많은 죄라는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절벽, 지옥의 심판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로막고 있어서 그 깊은 구덩이가 있다지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공덕을 쌓고 도덕적으로 완벽해지고 밤잠을 안 자고 열심히 살아도 우리는 그 절벽
그 구덩이를 건널 수 없는 인간이라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지도가 있어도 안내서가 있어도 우리는 그곳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라는 다리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신이 인간이라는 예수가 되어져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건너갈 수 있는 하나뿐인 그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가 그 길 자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누구나 착하게 살면 산 정상에서 만날 수 있다.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주의라 이야기합니다. 이 종교를 믿어도 저 종교를 믿어도 우리가 착하게만 살면,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누구나 내 생각의 길, 내 열심의 길, 내 도덕의 길, 내 노력의 길을 따라간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의 집에 마련된 그 처소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도달했다면 지금쯤 기사가 엄청나게 크게 온 세계를 듣고 있겠죠. 그런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버지 집에 아무리 거할 처소가 많다고 해도 내 생각과 내 열심과 내 노력의 길을 따라가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길로 가라 라고 하시지 않고 내가 길이다 하셨습니다. 길의 정보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과 예수와 함께 가는 그 여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보는 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폰에 있는 유튜브요, 요즘 AI요, 책도요, 지식도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도 답답하지만 정확한 목적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을 저는 아직까지도 목사 되고도 그 많은 책을 읽었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그 목적지를 아직 가보고 되돌아와서 이야기한 사람을 한 사람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만 하실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길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한 길인 예수만 붙들고 산다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예수님에게는 조수석에 앉아 있어서 나에게 길만 가르쳐 달라고 말합니다. 내가 한번 잘 가볼 테니까요, 옆에 앉아서 길 가르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화이팅! 외쳐주시면 제가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달리다가요, 삶이 꼬이고 폭풍이 찾아오고 천지가 어두워져서 길을 잃으면 그제서야 아버지 그 길을 알려주십시오. 난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운전 잘하고 계십니까? 20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제 갓 30대에 접어든 여러분들 운전 잘하고 계십니까? 어디로 가는지 알고 달려가고 있나요? 내 고집을, 내 경험을, 내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못 내려놓으시면 80, 90 된 분은 절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운전석을 예수께 맡겨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수석에 앉을 수 있는 용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방향키를 예수에게 맡겨주고 조수석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운전석에 아닌 조수석에 앉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길 대신 그 예수님 옆 조수석에서 우리는 졸기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주변의 경치도 이제 운전자가 아니니 볼 수 있을 것이고, 콧노래도 부르며 평안히 우리 인생의 여정을 그렇게 예수와 함께 예수 옆에서 달려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 옆에 조수석에 앉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당신이 길입니다. 가자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 우리의 운전대를 이제 내려놓고 내 삶의 지휘 통제권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유일한 길만 붙들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니니까 언젠가는 좋은 그곳 천국 가겠지, 막연한 안일함 속에 살지 맙시다. 내가 만든 나의 의로움, 내가 만든 나의 진리, 나의 열심이라는 그 썩은 동아줄을 잡고서 구원의 길이라 착각하지 맙시다. 지옥으로 가는 길도요, 우리 바로 옆에 천국 가는 길보다 훨씬 더 신장로 대길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의 길, 세상이 말하는 헛된 길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의 그 길을 내시는 예수의 손을 온전히 붙잡고 끝까지 아버지 집을 향해 담담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수석에 앉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참된 길을 가려면요, 오늘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만 붙들고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는 마지막 목적지에 언젠가 도달할 겁니다. 그곳에 예수가 서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는 이리로, 너는 저리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생각만 하면 저는 아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까지 가봤는데 아직 예수님의 손길을 느껴보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 마지막에서 너는 천국으로, 너는 지옥으로 갈라질 테니까요. 모든 우리 도착지가 천국이면 좋겠지만 우리 모두의 목적지가 다 같지는 않을 게 분명합니다. 너는 이리로, 너는 저리로. 유일한 길,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제가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일하고 참된 길을 가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해요? 어떻게 살아야 그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최선 다하여서 가치관을 키우고 나의 주관을 키우고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나를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만족하겠습니다. 어떻게 도착하겠냐고 질문하는데 예수님은 너는 이미 보았다. 예수를 보지 않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빌립은요, 아직 그 자리에서 아버지 조금만 더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을 잘 살아야 되니 우리에게 한 번만 아버지 보여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이 말 보여주십시오라는 이 말이 무엇일까요? 이 빌립의 말 속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기적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버지 기도 응답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버지 말씀의 능력으로 제 병 한번 낫게 보여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이 빌립의 보여달라는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보여달라는 말의 구절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 너희들은 자꾸 아버지를 계속해서 보여달라고 하느냐. 빌립아, 네가 내가 매일 같이 있지 않았느냐. 아직도 모르겠느냐.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서 안타까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매일 함께 있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 계실까요? 아멘입니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야기하고 있는 그곳에 계시겠다고요. 우리는 CCTV를 틀어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그 보고 계심을 느껴야 합니다. 매일 함께 있는데 아침부터 기도하고 말씀 읽고 수요 예배 드리고 토요 기도회 드리고 예배 주일 예배 드리는데 10년 교회 다녀도 20년 다녀도 모태 신앙으로 예수 모를 수 있습니다. 성경 한 번, 두 번, 수십 번 읽어도 예수 모를 수 있습니다. 봉사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아도 예수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안다는 그것은 예수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더 많이 알려고 성경을 읽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예수를 안다는 것, 예수를 본다는 것은 정보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오늘 어떻게 살아야 참된 길인 예수를 알고 볼 수 있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 예수의 정보나 예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 예수의 삶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잘 말했습니다. 주님을 보여주십시오. 바른 질문을 했지만 빌립은, 그 제자들은 예수를 보면서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자기가 보기를 원하는 것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적만요, 기도의 응답만요, 축복만요, 은혜만요, 내가 가지고 누릴 그 성공만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3년을 동고동락하며 예수를 보았지만 그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참된 유일한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 참된 유일한 길인 예수님과 지금도 함께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길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오신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예수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는지 그 삶을 보고 싶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관심도 없기 때문에 보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뛰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잠 깨우는 의미에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다면, 참된 길, 유일한 길을 따라가고 싶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시고 무슨 생각을 하시고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고 어떻게 우리 죄인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우리 때문에 희생하셨는지 보면 된다는 말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처럼 살면 우리도 더 큰 일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 그 집으로 간다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가슴이 정말 기대감으로 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 아니 믿지 않는 누구라도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제 교회에 나오고 그래서 교회 잘 다녔으니 구원받았다고 하니 나는 이제 죽어도 당연하게 천국 가는 티켓 한 장 정도는 이제 얻었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이 인생의 긴 여정은 죽어서 천국만 목 빠지게 기다리고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견디는 그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참된 길을 찾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늘 이 땅에서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를 닮아가려고 사랑하고 헌신하며 희생한,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예수 닮은 천국의 삶을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처럼요. 길을 찾는 사람과 여전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의 그 차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삶에 대처하지만 예수처럼 살려고 노력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삽니다. 남들보다 뒤처질까?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볼까? 내가 욕먹을까? 나의 미래를 걱정하며 비교하고 이기려고 애쓰며 조급하고 두려워하며 이 귀한 오늘이라는 절대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을 그렇게 내 방법으로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유일한 길을 가려는 사람들의 오늘은 또 다릅니다.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이 나의 길이라는 그 사실들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무엇라고 이야기해도, 오해를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대신에 내 삶을 붙들고 계신 예수를 알기에 그를 신뢰하고 그를 바라보며 닮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속에 조수석에 앉아있는 평안이 있습니다. 내 기분대로 화내던 오늘 예수의 마음으로 한 번 더 참겠지요. 내 이익만 챙기려 애쓰던 오늘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고 더 나누려고 노력하겠지요. 아픈 이웃을 모른 척 그하고 살아가는 오늘, 나도 너보다 더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그 오늘, 예수의 피 묻은 손과 발이 생각나 더 위로하고 아픈 그들을 세워주려고 노력하겠지요.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대할 때, 그런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은 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엄청난 세상의 기대와 나의 그 쇳불 같은 고집을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길과 진리 생명 대신 그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오늘을 전혀 다르게 살아가려고 최선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누구라도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영원한 목적지 앞에, 예수 앞에 서게 됩니다. 죽음 뒤에 기다리는 그 천국과 지옥은 그저 모호하고 흐린 환상이 아니라 완전한 실체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나는 아닐 거야 라는 안일한 나의 생각과 기준의 오해와 착각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이르는 길은 세상의 도덕, 나의 열심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친히 다리가 되어 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단 하나의 길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입니다. 그 유일한 길을 찾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세상의 불안과 욕망을 따라 살던 내 삶, 내 생각, 내 방법을 끝내고 오늘을 다르게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에서 살아갈 용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예수의 성품과 사랑을 닮아 살아가는, 그래서 영원한 아버지 집을 향해 오늘을 힘겹지만 애쓰며 예수 닮으려며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헛된 길을 켜서 그 잘못된 길을 타고 열정거장 갔지만 되돌아와서 힘들지만 시간은 놓쳤지만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만 붙들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려 애쓰는 우리 갈릴리,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리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길 잃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유일한 길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해 없이, 안일함 없이 최선 다하여 그 유일한 길은 예수만 붙들고 예수 닮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을 유일한 길, 삶의 마지막에서 만날 그것들을 이 청년의 때 다시 한 번 더 고민하며 그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드리며, 이제 모든 삶을 살아낸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이 아침 되게 도와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